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제가 아까 교회 소식이 빠진 게 있어서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2013년을 교회에 정축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몇 년 동안 준비하며 기도해 왔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3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그래도 같이 견디면서 3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고요. 옆에 덕수궁을 우리가 3년 전에 샀는데 어제부로 임대하신 분이 영업이 종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릴 것은, 구할 것은 거기 교육관으로 우회인은 쓰게 되는데 교육관으로 쓰려고 보니까 조금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하는 기간이 있겠고요. 또 거기 주차 한 40~50대를 댈 수 있는데 평일에는 여러분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집사님 이상은 안 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에게 배려하고, 아멘. 찬양대에게 정중히 부탁할게. 거기다 대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주차장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봉사하잖아요. 제발 거기다 대지 마셔. 진짜 나 인사까지 했어. 그래. 그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새로 오시는 분에게 편하게 좀, 그게 우리가 사랑이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방의 사경이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마침 덕수궁 2층에 사게 될 겁니다. 지방의 사경이는 등록금도 없어요. 3일 동안에 지방 목사님들이 총동원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감리교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참여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보십시다. 시간은 여기 9시 반부터 12시 몇 분까지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사경이에 많이 그냥 교회 오시면 돼요. 그러면 개회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바로 덕수궁 2층으로 가서 반별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4부 예배에, 원래 오후 예배에 집사 권사를 임명하는데 제가 오후 예배 2시 반에 서울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4부 예배 임명식을 하는데 오늘 집사 권사 임명은 똑같이 하고 권사 취임 예배는 3월 3일로 일단 제가 내정을 했습니다. 권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그날 시간을 빼놔야 될 것 같고요. 자,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옛날 제나라 때에 유명한 명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명의고 한의학의 기초를 수립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편작이 하루는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를 보고 나서 이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지금 피부에 병세가 있으니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거 미루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뭐 나가 과병이 있다고? 없어? 그리고 편작이 간 후에 황제가 주변의 중신들에게 의사들은 다 똑같아. 병도 없는 사람에서 치료했다고 자기 이름 얻으려고 이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후에 편작이 다시 황제를 만났을 때에 또 얘기합니다. 폐하, 병이 혈맥에 있으니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 건강하다니까 이 사람 왜 이래? 그리고 내쳐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편작이 또 황제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병이 위장 사이에 있으니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 황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편작에게 이 사람 무슨 큰 소리해 저리 가. 그리고 한참 후에 또 편작이 황제를 만났는데 이 편작이 보자마자 그냥 말도 않고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궁금해서 매번 자기에게 병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오늘은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야 왜
그 편지하기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는지 연유를 알고 오너라. 그랬더니 가서 신하가 가서 물었더니 이 편지하기라고 하는 명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으면 약을 발라 치료하면 되고, 병이 혈맥에 있으면 침으로 치료하면 되고, 병이 위에 있으면 탕약으로 치료하면 되긴 되지만 지금 폐하의 병은 골수에까지 스며들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결국 이 제나라 황제는 편작의 말을 무시하고 권고를 무시했다가 얼마 후에 손도 못 쓰고 죽었다. 이게 제나라 때 유명한 편장에게 얽힌 하나의 일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것이지요. 이 본문은 지금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쓰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이방인들로부터의 핍박. 그래서 저 노마를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역자들과 그 당시 제자들과 목사님들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자기가 편지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믿음에 꼭 실천해야 될 것 13가지,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믿음의 실천 13가지를 권고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번째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야고보가 전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믿음에 승리한다. 이 핵심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주 이간질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라 이 말이죠. 마귀라는 말뜻도 그래,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마귀인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이간시키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역할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까지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한다. 여기 대적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에 안티스 테텐의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하게 물리쳐라 그런 얘기죠. 마귀하고는 온순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칭찬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주 칭찬을 했는데, 조금 더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리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지? 주여 그리면, 예수님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어가. 아니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래.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베드로를 이런 자에 물리쳐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아시죠?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스러운 모습이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부부지간에 팔아서 바치자고 바쳤어. 바치려고 팔았어. 근데 마침 돈이 들어와서 바치려고 보니까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이거 다 바쳐.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둘이 합해가지고 그중 얼마를 감춰놓고 가서 이게 다다 그랬다가 죽었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왕권을 딱 잡고 정세가 안정됐을 때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안정됐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가정이 안정되고 이때 사탄이 틈타기가 아주 쉬워. 다윗이 안정되어서 저녁에 이렇게 왕궁 올라가거나 저쪽 우리아 장군 집에서 우리아 아내가 글쎄 밖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걸 보다가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는 오점을 남기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니에게 한 학생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존경받게 그렇게 인격으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학생이 랍비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나도 자네들처럼 수없이 유혹 속에 산다네.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유혹할 때 난 이렇게 말하지.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빈 의자에는 누군가가 앉는 법이야. 여러분, 너희들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비어 있으면 마귀가 즉시 들어와. 여러분 지금 여기 팔찌요. 왜 화납니까? 빛이 있어서 화내요. 근데 한꺼번에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이 전기를 끄는 순간에 어둠이 싹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싹 들어와. 우리 마음의 의자에 성령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 앉아 계시면 어둠은 두를 틈이 없어. 마귀는 두를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즉시 사탄은 들어오게 된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꼈죠. 비텐베르크 성에 갇혀 유폐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여기 갇혀 있는 동안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응의 업적을 남기게 되죠. 하루는 이 비텐베르크 성에 갇혀 있을 때에 루터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갇혀서 이제 제한된 공간에 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속에서 사탄이, 야, 너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냐?
너 적당히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하고 나가서 편하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여기 갇혀 사냐? 누토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까? 이때 누토가 글을 쓰고 있다가 그 당시 그 임급병을 들어서 벽으로 집어 던지면서 너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도 누토가 갇혀있던 그곳에 그때 임급병 자국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대요.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유배된 그곳에서 찬송을 작사 작곡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여지요. 그래서 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부르면서 거기서 끝까지 종교 계획을 다 이루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누토의 유명한 일합니다. 누토에게만 이런 마귀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고 제 길로 끌어가려고 우리 마음속을 계속 유혹할 때에 우리 누토처럼 그럽시다. 너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손도 한번 들어봐요. 시작. 누토에게만 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해 들어오는 사탄에 대해서 너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요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야 나사렛 예수 너 선생님 지금 상황 보잖아. 이래다가 저 나사렛 예수 죽어. 너 여기 있다 너도 같이 죽지 말고 이쯤에서 돌아서. 가룟 유다가 마귀가 유혹할 때 가룟 유다는 노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뭐라고 그러라고요?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마귀가 오해 마귀더라고. 이 오해하게 되면 지난주 설교를 끝났는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이게 웬일이요? 사모님이 저한테 정중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은혜 받으셨어요? 뭐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지 뭐. 이게 오랜만에 웬일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설교물인 아이패드 하는데 집에 가 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그냥 먼저가 들어가 자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궁금해서 봤나 봐. 봤더니 아이고 했던 설교를 또 해놨거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야. 목사님이 설교 준비 맨날 한다고 했던 얘기 또 했다. 그래서 오래 했는데 사실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보다도 그건 내가 오늘 저녁부터 집회 가지만 집회 갈 때 다른 설교 하는 게 아니거든. 주일날 했던 설교 중에 은혜로운 설교 그냥 하는 건데 지난주에 고신일 감독님 교회에서 저 저녁 설교하러 갔잖아. 그거 거기다 해놓고 이 아이패드는 수백 번 설교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그래도 이제 내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한테 얘기를 안고 글쎄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고 했던 거 또 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주일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게 나오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대. 그러면서 사모님이 명언을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해하게 되면 오해한 사람은 죄 짓고 자기가 오해한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데, 그래 맞다, 그래 내가 적어놨어 명언이라. 오해하게 되면 죄 짓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올 때에, 그때 누터처럼 한마디로 너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여러분, 막 살던 사람이 돌이킬 때 나 손 씻어서 그러잖아요. 손 씻었다는 얘기는 되돌렸다는 얘기야. 그 행동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은 큰 지 적고 나는 눈 제한적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야. 도토리 기적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첫 번 설교하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의 명령하기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만나셨을 때에도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성령의 충만에 설교합니다. 은혜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좋은 용어가 뭔 줄 알아요?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고요,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고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간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 품을 떠난 게 그게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 안아주죠.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걷었을 때에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사명 감당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회개했을 때에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 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삼으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타고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 주셔서 수제자로 삼으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죄는 뭐 무게로 재보면 다 똘똘이 비슷할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육이 망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 마음이 상한 자, 회개하는 자요, 가슴을 뜯으며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엔데우스 상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6절이나 10절 모두 겸손에 대한 명령이죠.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분명한 것은 교만하면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은 줄 알아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러면 왜 잡힌 줄 알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나중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해요,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뚝 따먹어버린 거예요. 죄의 태초에 우리 조상이 죄의 원조가, 죄의 근원이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에게 잡히게 되니까 오늘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성령님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아주 목에 기부스를 줘도 당당히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화장실에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였다. 겸손하면 성령이 와서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성령이 딱 붙잡고, 그리고 그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2013년 바라기는 성령에 붙잡혀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쓰임 받아. 그래야 이게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령에 붙잡히면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왜 마귀에게 붙잡힌 줄 알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2일주를 드리고, 그리고 우린 기도 많이 합니다고 큰 거리에 가서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소득의 11주를 철저히 드리죠,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대표적인 거 다 잘하네. 그런데 하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화 있을지 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왜 그러죠? 그 종교의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교만이 크게 다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시요. 근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주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요, 원래 창조자신 분이요,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겸손의 극치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본문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잠언 15장 33절에 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예를 주신다. 여러분, 노자 그러면 잘 알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예요. 노자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상창이라는 분입니다. 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스승이 있으니까 노자의 스승이 상창인데, 하루는 노자가 보니까 자기 스승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자가 이제 운명하기 얼마 안 남은 자기 선생님 상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한마디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참 물끄러미 노자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내 이빨이 있느냐? 내 이빨이 있느냐? 나이가 많아 들어서 이빨이 다 빠지고 없거든. 그러니까 노자가 멍하니 있다가 이빨이 안 보여. 그럼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말하기를, 혀는 있습니다. 이빨은 다 빠져도 뭐는 남았어요? 혀는 있습니다. 상창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노자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모르느냐? 이때 노자가 무릎을 탁 찌면서, 예 사모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상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하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혀를 물기도 하고 입술을 물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지만, 단단하고 아주 날카롭고 힘이 있는 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빠져서. 세상에 정치 권력, 무력, 돈,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피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다 무너질 때가 온다. 하지만 혀라고 하는 것은 바보스럽게 물리기만 하고 피가 나고 이렇지만 그거는 지금 끝까지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상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을 수 있느니라. 자기 제자 노자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마지막 좀 진리를 깨우쳐 달라니까 입을 벌리고 그가 한 말은, 내 이빨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최후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은 시편 17절에 보니까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세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루는
미국 남북정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자기와 사상이 같은 해리엇 스토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토어 부인은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노예 해방과 인간 평등을 주장한 사람이 스토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이 링컨 대통령과 펜으로 노예 해방을 운동을 벌였더니 스토어 부인은 사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스토어 부인을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링컨 대통령이 스토어 부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정말 스토어 부인이 맞습니까?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는 강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 소설이 노예 해방에 아주 큰 역할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스토어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고 노예제들을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저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토어 부인이 또 링컨에게 말하죠.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의외로 표정이 너무 인정하십니다. 그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그 장군이 링컨이 장군이면서 대통령 아니에요. 그랬더니 링컨도 이렇게 대답하죠. 그 전쟁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작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뭘 느낄 수 있죠? 링컨이나 스토어 부인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겸손한 그들을 들어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3년 시작해서 두 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바라기는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세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마로 들려져서 금년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며 결단합니다.